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을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은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아멘. 모압의 왕은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고 매번 10만 마리의 숫양과 새끼양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죽고 나자 모압은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역을 하죠. 모압의 반역 사실에 놀라 위급함을 느낀 아합의 아들 바로 이 요람 왕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묻지도 않았습니다. 즉시로 다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군을 요청했고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연합하여 동맹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모압을 치러 올라가죠. 그러나 동맹군이 험한 에돔 광야를 행한 지 7일째 되던 날 군사와 가축이 마실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수많은 군사들이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죠.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엘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 방법을 일러주죠. 당시엔 비록 바람이 없는 날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한 골짜기 개철을 많이 파라고 하죠.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자 미리 파둔 개천에 이튿날부터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셨어요. 아합 왕의 아들 이 요람 왕도 아합과 많이 닮아 있었지요. 아합의 때에도 사고는 아합이 치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고 친 것을 해결해 주곤 했는데 이번엔 그의 아들 요람 왕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길에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출정하기 전에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인지를 항상 묻고 약속을 받고 출정했죠. 그러나 요람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요람 왕은 먼저 큰 군대가 눈에 보인 것이죠. 하나님보다 유다 왕의 지원 병력에 더 신뢰를 두고 자신감 때문에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분명한 죄이고 불신앙이었어요. 그대로 나갔다가는 모두 몰살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유다의 왕 여호사밧으로 인해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에돔의 왕 모두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순종의 기회로 인해 모두가 다시 물을 얻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도 비도 없는 날씨였지만 상황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물이 없어 기진맥진해 있는 병사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산 한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그 돌들이 많겠어요. 기진맥진해 있는 그 땡볕에서 그들에게
중노등을 시켰다가 만일 물이 나오지 않으면 병사들도 잃고 또 왕으로서 원망은 물론 폭동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죠. 그러나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순종하여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길을 잘못 든 사람이라 하여도 덕을 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죠. 믿는 사람의 복, 순종하는 사람을 곁에 둔 복으로 인해 그 은혜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아내를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얻으신 남편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기도로 구원을 얻은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의 기도로, 누군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기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때로 우리가 요람 왕과 같이 경솔하게 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도 않고 자격도 없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바람과 비 소식이 없고 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는 것과 같은 명령을 주시죠.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겠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의 손길이고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어이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알고 붙들어야 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호사밧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 곁으로 나오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라요. 친구의 병상을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 나무를 입고 복을 얻게 했던 친구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이웃들, 친구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향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께 순종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들어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순종의 기회를 잡고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비와 바람의 소식이 없더라도 말씀의 의지에 개울을 파고 말씀을 의지에 그물을 내리듯 순종으로 인한 회복과 은혜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호사밧과 같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